할렐루야. 오늘은 수요일 생명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옵나이다. 저희들을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저들의 가슴 속에 품을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아버지의 겸손한 마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 사탄의 아버지 괴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또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네 궁과 네 침실과 네 침상 위와 네 신하의 집과 네 백성과 네 화덕과 네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의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들을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아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이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예, 오늘은 바로가 모세를 만났지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드리러 풀어주지 않는, 놓아주지 않는 완고함을 보인 것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 개구리 두 번째 재앙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피개구리 이 팔이 독종, 또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마지막에는 장자의 죽음까지 10가지 재앙이 있는데요. 이 개구리들이 올라오고 또 이제 전에는 하수가 피가 되고 먹을 물들이 피로 변하는 이런 것들은 다 애굽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를 하나님이 치신 것입니다. 애굽의 존재를 치는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애굽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신의 존재를 하나님이 형벌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는 나쁜 놈이니까, 바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렇지, 바로는 참 나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려는 목적을 만약 잃어버린다면, 만약에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면 우리는 그 가는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제 모세 말을 믿고 나중에는 출애굽을 하지만 이제 자유롭게 되길 원합니다. 이제 400년 동안 종살이에서 드디어 해방이 되기를 원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400년 동안 종살이, 월급도 받지 못하고 그저 먹을 것만 먹고 잠만 잘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다가 자유롭게 뭐든지 할 수 있다면, 시간도 자유고 여행의 자유, 표현의 자유, 또 뭐 교육, 모든 사상 자유, 또 그 다음에 육체의 자유, 얼마나 좋습니까? 나가서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고, 또 운동할 수 있으면 또 운동하고, 내 시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 이제 해방, 그래서 새로운 왕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그런 자유를 주고 해방이 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 해방의 목적이 바로 참된 영적인 존재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존재의 각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었습니다. 그저 삶의 그 타성에 젖어서 안일하게 맹목적으로 종살이를 하는 것에서 떠나서 너희 스스로 주체적으로 가지고 너희 자유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자유를 갖고 바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똑같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인간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예배자 인간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무엇을 예배하는가요? 땅에 있는 물의 신, 개구리 신, 재앙의 신, 재앙을 가져다 주는 또 신, 피조물을 숭배하는 겁니다. 심지어 왕은 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곧 신이다. 고대 금동 지방의 사람들은 왕이 스스로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를 곧 신으로 섬기라고 이렇게 이제 허황된 그 주문을 주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으셨는데, 그것을 회복하도록 우리는 자유를 우리에게 각자 주셨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목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전혀 다른 목표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왜 애굽에서 나왔지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어요. 바로는 또한 마음이 금방 바뀌었습니다. 재앙이 떠나가지, 개구리 재앙이 얼마나 심했든지 왕궁에까지, 신하들의 이제 밥상까지, 반죽 그릇에까지 왔으니까 얼마나 냄새가 나고 더럽고 지저분하겠습니까? 그것을 떠나라고 했더니 이제 기도해라 그랬더니 모세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니까 정말 떠났어요. 그런데 바로는 마음이 또 휙
바뀌어 버렸습니다. 예. 바로는 바로 이렇게 강팍해졌습니다. 바로는 기적을 보았지만 그 기적이 자기에게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어요. 예, 우리도 단순한 기적만을 추구한다면 그 목적이 삶의 변화를, 우리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한 기적은 오히려 더 타락하게 만들어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그 기적으로 그 목표를 향하여 가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다면 그 기적은 우리에게 정말로 기적다운 기적, 그 기적은 봉사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가치를 위해서 봉사하는 기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그 기적이 오히려 수단이 잘못된 목표로 바뀌어 버립니다. 잘못된 이용 가치로 바뀌어 버려요. 그러면은 마술사들도 기적을 일으켰다고 그러잖아요. 비슷한 마술을 행했다. 그러니 너희들의 하나님이나 뭐 마술사들이 하는 거나 똑같지 않느냐. 예. 결국 기적을 보았어도 하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기적 대신에 믿는 믿음을 가지려고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또 정말로 새로운 삶, 하나님의 진리의 삶을 살기를 결단할 때에 비로소 출애굽, 탈출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예,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삶의 환경이 조금 안 좋아지면 왜 나를 이 광야로 보냈습니까? 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또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이 홍해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까? 하면서 또 원망하고 그 400년 동안 종살이에서 탈출을 시키려고 했더니 노역이 더 심해졌습니까? 차라리 우리를 죽이려고 저들이 칼을 들고 왔습니까? 또 원망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간다는 아주 강력한 그래 400년 동안 내가 아무런 의미 없이 저 우상의 나라를 위해서 이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고 우리 조상들도 이렇게 살았는데 내 대해서는 이것을 끊어버려야 되겠다. 정말로 해 아래 이 새 것이 없는데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 강력한 의미의 변화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문제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루터기를 찾아서 집을 만드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 출애굽을 할 수 있다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의 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복을 내가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런 의미를 찾는다면 그 고난도 끌어안을 수 있는 이 마음의 동기, 힘을 가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은 노예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주인이 되고 싶습니까? 많은 사람이 다 주인이 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노예나 주인이나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바른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것은 여전히 죄로 인해서 타락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현실을 출애굽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바로가 10번씩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그것은 바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완악함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완악함을 보여주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피해서 또는 나의 욕심을 때문에 이제 애굽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바른 목표를 가지고 바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출애굽의 의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11조를 많이 냈는데, 내가 교회 봉사를 많이 했는데, 내가 이렇게 목사님에게 하라는 대로 충성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복이 안 오죠. 이렇게 건강이 안 오고, 이렇게 삶은 궁핍하고, 이렇게 나는 이렇게 성공하지 못했을까요? 이런 이제 낙심이, 보상을 받고자 하는 심리가 생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 저는 그 예배자로서의 삶을 회복하라고 여러분에게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충성과 또 헌신과 또는 돈을 요구함으로써 이제 여러분의 고난을 더하기 위한 존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 예,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여러분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례자로서 여러분에게 돕는 역할을 하고, 또 그 방향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며 또 이렇게 돕는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지, 하나님의 지팡이일 뿐이지, 여러분은 어떤 종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육신의 종이 아니고 여러분이 스스로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모든 것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는다는 이 사건에 주목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어졌습니다. 모든 축복이 주어지고 자유가 주어졌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최고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이다, 구원의 복이다. 그리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길로 안내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우물가에 나와 있는 여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게 물을 달라. 내게 물을 준다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다면은 그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샘물을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당신이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되었고 당신이는 예루살렘에 예배 처소가 있다고 하더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나니 그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이 아시고 바로 이때가 예배할 때다. 예, 바로 이때가 예배할 때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리고 바로 이때가 예배할 때다. 그 여자는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인 것을 알고 물동이를 내려놓고 마을로 들어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증언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예배자는 다시 삶 속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맺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재앙을 만났어도 이 재앙이 무엇으로 인해서 왔는지, 환경 때문에 불평하고 또 우리의 동기에 대해서 불확실하고 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두워진 마음에 괴로워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의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것을 확신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의 길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길로 늘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나 다스리시고 또 선한 길로 섭리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자로서의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이 딱딱해졌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예배자의 참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회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광야의 길도 넉넉히 통과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마침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